할렐루야. 아멘.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멕시코 지도로 봤을 때 가장 심장 부분에 위치해 있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는 이현이고 제 아내도 외자입니다. 김연, 이현, 김연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상윤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고 있고 또 우리 김성희 사모님 또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는데 교회 들어오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놀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늘 평소에 있는 일이고 가진 자들은 가진 걸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김성희 사모님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잘하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을 때는 늘 찬양은 많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노래 참 잘하시지? 뭐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와,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잘 인도하시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익히 찬양을 잘 하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칭찬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모님 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감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를 떠난 지가 지금 15년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는데 늘 선교지에서 잠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 뭐가 가장 힘드세요? 뭐 이렇게 질문해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언어가 힘들까? 먹는 게 힘들까? 사는 것이 그곳에서 힘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뭐 먹는 거, 뭐 타코, 여러분들 타코 좋아하시죠? 타코, 케사디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안 들어보셨나 봐요. 네,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음식들 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뭐 하다 보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 또 언어가 되고 언어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전도하는 것, 전도해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또 부딪히면서 하고 설교하고 제자훈련하는 것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을 때 제가 뭐가 가장 힘들까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멕시코는 전도가 쉽죠? 전도가 더 어렵죠.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도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관계는 다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교회 밖에서도 힘들고 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도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인 것 같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상처와 관계 속에서 나를 내놓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좀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교회에다가 아내하고 저하고 헌금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사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컵을 한 100개 사다 놓으면요, 한 몇 주 지나면 컵이 10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주중에 교인들 신방을 가면 그 훔친 컵에다가 참 지혜롭게도 그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저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컵이 나올 때 저희 마음이 이 배신감과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설교하는데 내 설교를 어떻게 듣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는 헌금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 없죠? 헌금을 훔쳐가요. 목사로서 굉장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막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더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성도님들이 교회 물건들을 훔쳐가고 교회 헌금을 훔쳐가니까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상처들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반과 또 배신과 속임과 거짓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지만 선교사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성도님들은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만 있어야지 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내가 애쓰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하나님, 밟는 땅마다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서 막 1,000명, 2,000명씩 막 멕시칸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왜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에게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죠. 우리의 육체. 그런데 이 육체는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쉽게 상하게 됩니다. 즉 고생한 사람들이 쉽게 늙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65세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동갑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수긍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이제 만 55세입니다. 만 55세. 제가 겉은 이래도 나이는 만 55세입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안 하던 이제 여기다가 막 피부에다가 막 덕지덕지 바르기도 하고 막 마스크팩? 그것도 붙이기도 하고 그날 밤에 제가 막 안 하던 일들을 막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피부는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후패한다라는 것은 점점 시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상윤 목사님과 고등부 때 만났는데 그때는 더 팽팽했거든요. 저희가 막 축구를 같이 하면 막 날아다녔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은 아마 이상윤 목사님도 그렇게 뛰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거의 지금 뛰지를 못하는 상태고요.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막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된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 늙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속에 있는 신앙의 터가 굳게 잡혀지고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단단해져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 마치 바람과 태풍을 많이 맞은 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수록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때 우리의 겉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고 있어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갈 때 우리의 겉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멕시코에서 교회를 세 번째 개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모였을 때 오늘 첫 번째 소개했던 그 목사님, 전도사님 부부에게 그 교회를 저희가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과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해서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잘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은 뭐 경찰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마약과 알코올 그리고 마피아들이 너무 심하게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숫자가 모였을 때 이제 그 다음 전사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또 이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세 번째는 저희가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들을 세우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에는 어쩌면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중산층을 상대로 한번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세 번째 교회, 아까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라고 그 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한 9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개척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상윤 목사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아마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개척을 함께 했던 그 초기 멤버들이나 함께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갔던, 같이 기둥을 세우고 같이 지붕을
얹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수고와 그 가정의 희생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저는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멕시코에서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금 개척하고 함께 고생했던 교인들, 어려웠던 그 교인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개척을 또 했을까?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난 죽어도 또 개척을 안 한다. 아내가 웃어요. 또 하겠지 뭐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얘기합니다. 여보, 저쪽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저기 다 교회 개척합시다. 아내는 뭐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뭐 별 얘기 없어요. 여자분들이 마음이 남자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개척을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마치 여자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또 낳는 것처럼 저도 그 개척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개척을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영혼들 때문에, 한 영혼들 때문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어려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척에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더라고요. 견고해지더라고요.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가면 그냥 주일날 저 구석에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배는 드렸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견고해지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같이 노력할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이 내세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잠시 동안의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더 기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현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잖아요.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더 영성이 특별하게 더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면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제가 의지할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위로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선교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개척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한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외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한국이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얘기 안 하시고요. 보이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보이차. 보이차 아십니까? 차. 이 차를 마시면 막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 사람들은 100세 이상을 다 넘기겠구나. 예, 우리 멕시코는 한 70세? 평균 연령이 한 70세, 60세, 70세? 한국은 곧 120세를 넘기지 않을까. 관심이 온통 건강, 온통 무엇을 먹어야지 더 오래 살까? 건강할까? 그런 데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사역하시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영혼의 관심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있는 곳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영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멕시코에서 계속 개척을 하고 마약센터를 하고 또 다른 사역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마약센터 11세에서 16세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11세부터 16세 여아인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예요. 거기 마약 센터에 와서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그 안에는 이미 자녀가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11세, 12세에 임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쉽게 자기의 몸을 쉽게 파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초롱초롱한 눈동자,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정말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약센터를 같이 사역하고 마약센터에는 이제 17세가 되면 그 센터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7세가 지나면 그 아이들이 또다시 길거리로 나가요. 17살이면 한국에서도 자기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세 번째 교회 한 자매가 땅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자기가. 그래서 왜 땅을 우리에게 도네이션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약센터에서 나온 아이들이 1, 2년 동안 머물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 쉼터를 마련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 자매를 보내셔서 제가 땅을 구걸한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 이제 쉼터 사역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환난과 핍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0, 길면 80, 잠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은,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당하는 고통과 핍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돌아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스코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시선을 한 곳에 딱 고정하는 걸 스코페인이라고 합니다. 내 눈동자를 어느 한 곳에 딱 고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응시하는 것. 그것이 스코페인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는 이러한 상급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겪게 되는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늘상을 바라보며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던, 단호히 거절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이나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힘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의인도 넘어진대요.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씩 넘어진대요. 의인도 고통을 당하고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또 오는 시험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외부의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악인은 형통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말씀이 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인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죠? 멕시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가 동일한 똑같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패스웨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